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나서요,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야곱의 인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여인이 있었지요. 바로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입니다.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될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중심으로 해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배우고 경험하며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요, 레아와 라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라반의 두 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주 아름다웠던 라헬을 사랑하게 됐죠. 그렇지만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요, 먼저 첫째 언니인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 29장 16절 18절에도요,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레아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시력이 약했다 하고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은요, 아마 시력이 약해서 레아가 아마 그 소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마 처지에 이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이것을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레아가 tender eyes, 굉장히 부드러운 아이를 가졌다. 또 다른 성경은요,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레아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아마 아름다운 눈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레아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라헬은 분명하게 아주 곱고 아름다웠다고 하고요. 야곱도 남자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마 굉장히 지고지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레아가 불쌍한 여인이다 하지만 제 눈에는요, 이 라헬도 역시 불쌍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의 틈에서요, 이 두 여인이 사실은 서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레아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레아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레아의 인생은 아들을 낳는 인생과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는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자,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만약에 레아의 입장에 선다면 여러분 100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데 그 사랑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계속해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요. 우리가 그 레아가 가졌던 아들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분명하게 레아가 어떻게 남편을 구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먼저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습니다. 자, 루벤을 낳고요, 이 이름을,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불쌍함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첫 아들 루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내 괴로움을 보신 하나님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레아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이란 뜻은요, 나를 듣다, 내 이야기를 듣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숨 짓고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이 레아가 한숨 짓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의미에서 아마 시므온이란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시므온의 이름을 줬으니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아들까지 낳았지만, 계속해서 두 번째 아들까지 임신을 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자신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셔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 레아의 슬픈 환경을, 슬픈 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도요, 여전히 이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레아인데요. 세 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되지요. 자,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 그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세 번째 아들을 낳고요,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전혀요, 레아를 향한 사랑을 이 레아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아들까지만 놓고 보면 지금 레아의 모든 관심사는 남편을 향하여 있습니다. 레아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아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는요, 좀 레아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레아가 이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이 레아의 모든 관심사는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할 때는요, 벌써 레아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어. 내가 이제 그 남편만 바라보면 내가 야곱 바라기가 돼서 남편의 사랑만 바라는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는 나에게 이 태문을 열어서 자녀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축복할 거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그 남편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는 의미에서요,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라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반은 두루빔이라는 우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역시 레아와 라헬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쩐 일이 있습니까? 레아가 지금 야곱과 결혼하고 나서요,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내 한숨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남편과 나를 연합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레아가 아마 이 야곱을 만나고요. 야곱과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레아는요,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지 않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믿음이 자랐나 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서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지 않고서야, 그 하나님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을 내가 이제는 남편 바라기 아니야. 나 야곱 바라기 아니야. 나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찬송할 거야. 하는 그런 신앙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레아는요, 계속 남편의 사랑 못 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아갔던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이제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그 인생의 관심사를 하나님에 두는 그 모든 것이 분명히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유다를 낳은 어머니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그 어머니 레아가 그 모든 관심사가 남편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유다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유다를 통해서 내 구속의 사역을 이루리라. 내가 유다를 통해서 내가 내 민족, 내 백성들을 구원할 내 아들 예수를 보내리라. 그렇게 작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레아와 함께 우리가 또 한 명의 불행한 여인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것만 따지면 부족함이 없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편의 그 모든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은요, 이제 화가 나서 그 계속해서 자녀의 축복을 받고 있는 언니를 보면서요, 엄청난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야곱을 향해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불평을 토출해내고 있는 지금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 저주받았다고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렇게 불평하는 라헬을 향해서요, 야곱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같이 성을 내지요.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찌 나에게 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내 탓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맺게 하는 것,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하고 야곱이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자, 계속해서 사실은 라헬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자녀를 낳고 있는 레아를 바라보면서 언니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자기 하인을
지금 주게 되지요. 빌하를요. 그래서 시녀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자, 단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에요. 단이라는 이름은요. 그 두 번째로 주신 아들 납달리는요, 내가 이제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드디어 내 언니와 싸워 이겼다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녀 빌하가 낳은 아들, 두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강하게 그 마음에 자기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했으면요, 자기가 이제 드디어 내 언니와 싸워 이겼다 하는 이 이름 납달리를 줬겠습니까? 이것이 라헬의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불행한 여인, 감사하지 못하는 여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여인. 라헬도 분명히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레아가 먼저 들은 레아는 그 하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까지 갑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까지 갑니다. 그 고통 가운데요. 그런데 남편의 모든 사랑을 받은 라헬은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라헬이 한 일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루벤을 통해서 합한채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다시 레아는 남편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그때까지 원한 것이 자기의 아이를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 레아에게 수불론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6번째 아들까지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적어도 표현에는요, 라헬이 기도했다, 라헬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표현은 사실 없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라헬에,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태문을 여셨다는 표현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을 낳고 나서요. 자,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낳고 나서요,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이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만 봐도요, 이 요셉을 얻은 것이,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은 것이 지금 이 야곱에게 굉장한 무엇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충분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을 이미 자녀들을 가질 때에도 가지지 않았던 생각을요, 요셉을 갖고 났더니 드디어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 야곱의 일방적인 편애이지요, 사실은. 아마 다른 많은 아들들이, 레아를 포함해서 많은 아들들이 다 힘들어했을 거예요. 이 라헬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요셉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야곱.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반 도주를 하면서요, 이제 도망을 쳤는데 라반이요,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믿는 신 주라빔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또 찾으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쫓아와서 모든 집들,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지게 되지요. 자, 그때 라헬이 자기가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그 밑에 그 두라빔을 깔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자, 그러니까 그 삼촌에게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1장 32절에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자라는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요, 야곱이 라헬이 그 두라빔, 그 우상단지를 가져온 줄 모르고요, 지금 저주를 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만약에 삼촌으로부터 가져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 살지 못합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그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라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지요.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요, 아버지부터 속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착취를 당한 것을 압니다. 무언가라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레아처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험한 여인이라면 절대로 그 우상을 가져올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자기가 가져온 것이에요. 자기도 그것이 귀한 건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 이 모든 사정들이 지금 함께 묶여 들어가면서 지금 라헬은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게 될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요, 이 라헬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낳지요. 근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들레헴 주위에서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라헬은요, 지금 어디에 묻히지 못하느냐? 그 모든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해서 이사, 리브가, 지금 야곱, 모든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묻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묻힌다는 것은요, 지금 단순히 그냥 자기 죽은 몸이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헤브론의 그 땅 막벨라 굴을 산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랬다는 것,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을 주신 것, 그 땅을 사게 한 것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묻힌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묻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이 라헬은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거기에 묻히지 않고 혼자 따로 묻히는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은 누가 누리느냐? 레아가 누립니다. 레아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서요, 147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애굽에 간 지 17년 후에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분명하게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자기의 뼈를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마라. 어디에 묻어라? 막벨라 굴에 묻어라. 근데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라가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묻힌 것은요, 결국 레아가 아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 옆에 묻힙니다. 자, 결국은 누구였습니까? 굳이 누가 승리했다, 누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레아의 인생과 라헬의 인생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실이요. 솔직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레아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을 내가 이제부터는 남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내가 그분께만 감사하겠다 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 유다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고 결국은 죽어서 남편과 함께 묵히는 그 축복도 본인이 누리게 됩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2명의 아들과 딸을 하나 더 낳게 할 때 마지막에 스불론이라는 이름은요, He treat me with honor. 이제 야곱이 나를 명예롭게 대하겠구나 하는 이름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더 이상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요, 레아의 그 남편을 향한 사랑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레아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레아가 본인의 관심사를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지금 이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디에 묻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보시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 맞은편에 있는 동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요, 이곳에 묻히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있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모두가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에 묻히려면 2019년에요. 2019년에 가격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면 2022년이니까 2019년에 얼마를 내야 여기에 묻힐 수 있냐면 3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돈이 있어야 여기 묻힐 수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돈이 많은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뼈를 여기에 묻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여기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어디에 묻히느냐가 너무 중요했는데 결국은 이 레아는요, 마지막에 자기 남편과 함께 묻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레아. 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해냈는지를 봤어.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봤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나에게 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거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결국은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너를 끌어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끌어낸 것은 너를 나에게 오게 하려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의 종착점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이를 마지막 약속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의 목표점이 누군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의 사랑을 원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되고, 남편이 내 모든 관심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돈이 모든 관심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에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레아는 정확하게 이것을 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내 모든 관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레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사시는 동안 우리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께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끝까지 나옴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고 저 위에서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